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자성어 가운데 호가 호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랑이는 온갖 짐승들을 잡아먹고 살고 있었는데 꽤 많은 여우가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감히 나를 잡아먹을 수 없어. 신이 나를 온갖 짐승들의 우두머리를 시켜주셨는데 지금 내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이는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를 위해 앞장서 갈 테니 너는 내 뒤를 따라오면서 짐승들이 나를 보고서 달아나는지 달아나지 않는지 한번 똑똑히 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우의 당당한 말에 호랑이가 그 말을 믿고 마침내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이지 짐승들이 여우를 보자마자 모두 다 달아나는 것이었어요.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서 달아난 것인지도 모르고 여우를 두려워해서 달아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호가 호위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등에 업고 호가 호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깨를 펴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등에 업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비록 여우처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그 위세를 뽐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산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서 산은 장애물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들어서 던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감에 있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는 주의 강한 용사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나쁘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혹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들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가 방문을 걷어걸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그 방 앞을 지나가다가 손자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한아,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니? 하나님은 귀가 안 먹어서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요한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못 들을까 봐 그래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아버지를 더 믿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 오늘 우리들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산하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겁먹지 마시고 근산하 옮겨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비록 어린 소년이 메습을 구하고 골리앗을 상대로 하고 있었던 것은 그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군복 입고 칼을 힘들도 없는 아주 연약한 소년이에요. 그는 골리앗 앞에서 절대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골리앗아, 너는 하나님 이름 앞에 쓰러질지어다 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골리앗이 쓰러뜨리기 힘든 큰 산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믿고서 나간 다윗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 공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악의 영들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겁을 먹고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고 맙니다. 바로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선포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주의 일에 힘쓸 때에 534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14년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내 겁을 집어먹고서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노라 쉽사리 포기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이런 태도는 진정 믿음 없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표적으로 목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엔 은과 금이 있어야만 안전뱅이를 도와주고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3장 말씀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3장 6절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를 고쳐주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는 100% 확신하지 않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많은 치유의 현장 사역 속에서 병 고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치유 사역자들이 빼놓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낫게 될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낫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너무 속보이는 말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말씀 또한 100% 믿는 말씀입니다. 치유함 받는 자의 믿음 없이는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저는 안전뱅이 치유받는 뒤의 모습 속에서 그 사실을 완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안전뱅이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 제가 안전뱅이였다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가족으로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어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나라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악의 영의 세력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이 가로막힐 때마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너는 이제 곧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겁을 먹거나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담대하게 결박한 후에 천국 열쇠로 하늘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한 후에 행동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병은 세상 그 어떤 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의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의심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이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의심이나 갈등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의심아, 갈등아, 옳다면 와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당당하게 물리치리라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심과 갈등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주님의 은혜가 많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산 앞에서 의심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으로 보며 눈으로 보며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 경험이 있어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시고 라고 고백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로 그 길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해 버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당면 과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많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의심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 이전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이기에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말씀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 순종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구를 시험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시해 놓고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부모 심부름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게 되면 그 심부름을 시켜놓고 전적으로 아이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습니다. 왜요? 수시로 확인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샀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부모들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곧장 이렇게 짜증냅니다. 엄마, 아빠,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놔두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들의 말이고 부모는 심부름 시켜놓고 확인, 거듭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만에 하나 심부름 시킨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놓고서 그냥 내팽개 두고 계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손을 막으시고 수양 한 마리를 제물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를 가르쳐서 성경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준비했다고 하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39편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바다 및 수월 속에 들어가도 나를 알고 계시며 내가 바다 저 끝에 가도 나를 알고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변함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아멜렉과의 전쟁은 이상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싸움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야 백성들이 분전한 것은 아무 상관없이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모습. 손을 든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을 든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항복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만 아뢰는 행동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두 손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후로는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나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백보다 강하고 질긴 하나님의 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 바다에 던져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부로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험산 줄령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당당하게 물리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할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작은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은총의 표적을 목도하시고 모든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돈이나 지식이나 권세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며 강권적으로 보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강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섭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